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은혜의 인생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 시간들, 은혜는 깨달을 때 은혜가 되고요. 죄도 깨달을 때 죄인 줄을 알고 하나님께 나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 앞에 살고 있는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냐면 우리에게는 은혜의 길이 항상 열리게 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 사람인지 헌 사람인지를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을 좀 떡국 먹는다고 새 사람이 아니고 생일 센다고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 특징을 한번 같이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특징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있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왜 새 사람의 확인, 새 사람 확인이 잘 안 되려고 해요. 어, 새 사람의 확인, 첫째는 내면에 평안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평안 지키기 힘들어요. 항상 환란이 있고 항상 요동치고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길들이 안 열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상황이 변하고 그러나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환란을 만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있는 그 평안 세상에 빼앗아가지 못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가진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평화는 다른 사람들에게 화목함으로 나타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주님 주신 화평함, 평안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평화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과 싸우려고 하는 것은 그 평화가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평화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 평강의 마음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관계가 회복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그래서 이 평안이 열매를 맺는 것이 화목한 관계로 맺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사람들과 평안한가. 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있어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원수들까지도 미워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고 사랑하라고요. 그렇죠? 제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내게 원수같이 여겨진 사람이 있고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화목해 하는 아예 직분을 받았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미워한 사람이 잠시 잠깐 틈을 탈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해가 지기까지 그렇게 밤새도록 그 몇 날 며칠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법적으로 안 돼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 줄로 압니다. 없으면 저녁에 발 뻗고 자요 못 자요? 발 뻗고 자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함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만들고 저와 여러분과 성도님들이 함께 평안하면서 우리는 그 평안한 관계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어 가는 것이에요. 주님이 불안한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찬양함으로 보좌를 만들고 또 주의 사랑으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섬김 가운데 임하시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하나됨으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우리는 모두가 다 공사 중이지만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하나 되어야 될 사람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몸의 지체가 다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다 우리는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 모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필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새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알았어요. 아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이 믿음을 행하지 않으면 무슨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게 정말로 이렇게 주님이 주신 평강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이 주신 그 화평케 하는 직분 늘 되새기고 또 주님 앞에서 하나됨으로 지어져 가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바울은 이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일꾼 된 것, 자기 자신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원래는 처음에 소개를 했어야 돼요. 그렇죠. 편지를 보내면서 수신자가 있고 송신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받는 사람 또 보내는 사람 그러면서 바울이 먼저 썼지만, 그리고 그 바울의 상태를 먼저 나타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상태보다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서 찬송하려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들을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나는 어떻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장 1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제 바울이 내가 갇혀 있는 사람이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사람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죄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에게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이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인하여서 갇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제자에게 물 한 그릇만 대접해도 상을 잃지 않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서 갇힌 자가 되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 내가 영광을 많이 받는 것만, 일이 잘 되는 것만, 잘 풀리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왔다고요. 아니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형통한 것이에요. 요셉이 힘들고 어려웠고 종으로 팔려가고 노예로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까지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일이 잘 안 풀려요. 자녀들의 일이 왜 이렇게 안 풀려요? 또 내 삶이 잘 안 풀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과 형통한 사람인 것,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은혜 받은 것, 우리의 잘된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안에서.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혀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한번 1절과 2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절에는 정말로 감옥에 갇혀 있는, 말이 그렇지, 감옥에 갇혀 있으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내일이 땡스기빙 데이인데 누가 감옥에 갇혀 있다면 자식 중에 아니면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있다면 그 가정은 이 시간이 참 힘들고 어려울 거잖아요. 그렇죠? 더 생각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그와 같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그들에게 은혜를 생각할 수 있다. 바울이 2절에서는 은혜를 이야기해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감옥과 그 은혜, 무슨 차이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 감옥에서도 나는 하나님과 지금 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형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일 안에서, 주님의 손길 안에서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지금 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일이면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 것, 팔복에서 나오잖아요. 너희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이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기뻐하라. 주님이 그들에게
많은 상급을, 큰 상급을 주시리라 라고 그렇게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또 주님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있고 주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함이 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욕받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올바로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서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모두가 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자,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일로 갇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매도 맞고 그랬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능욕을 받다. 아주 심한 모욕이죠. 그래서 채찍질도 당하고 그렇게 하면서 다시는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엄포를 놓고 풀어주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능욕을 받는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손해를 보았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다쳤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에 내가 자존심을 많이 상했구나 라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상처받은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이게 그리스도의 신앙이에요. 감옥에 갇혔지만 그러나 은혜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늘 위가 있는 것처럼 오늘 매 맞고 아프고 그래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서 그래서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매 맞고 기뻐하는 사람들, 세상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매 맞고 기뻐하면서 나가는 사람들. 그것이 그리스도예요. 세상이 알지 못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자기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영광이고 복입니다. 핍박과 위협도 그리스도의 증거를 막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감옥에 있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그가 받은 은혜를 더 나누기를 원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언제 기록했어요? 이 에베소서 1장에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했고 그 그리스도로 만물을 통일시키는 그 엄청난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했고 하늘의 영광의 그 풍성한 기업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신 것까지 그리고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한 것까지 그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우리는 지금 하늘의 이야기를 영원한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기록한 것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그들이 무엇을 읽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편지를 읽으니까, 성경을 읽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비밀로 우리에게 다 와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에게 다른 특별한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그래서 신이라 라고 그렇게도 일컬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신이라 한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그 뜻을 알고 준비하고 나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신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잖아요.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받은 비밀, 바울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해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게 함으로써 성령이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도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한 계시이고 또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특별한 계시나 또 그것을 추가하거나 빼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는데 그걸 알고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 비밀을, 하늘의 비밀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씩 이야기를 했죠. 이 예배소설을 하면서 자녀, 손자들에게, 손녀들에게도 잠자리 있든지 어디든지 내가 이야기를 해줄게.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 그래서 창세 전부터 만들어진 쿠키와 기린과 이 세상들 다 태양과 이 산들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놀라운 계획을 가진 그 하나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스토리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들이 꿈에서 듣는 것 같이 또 나중에 이 이야기가 그들에게 생각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방인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비밀이 무엇인가? 이 비밀, 우리에게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그 지체가 된 것,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이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 비밀을 우리에게 너무너무 분명하게 설명을 해요. 이런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됐어요? 상속자가, 상속자가 되었고 또 함께 한 몸이 되었고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비밀로 다가오지 않고 큰 은혜인 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 놀라운 일은, 이 비밀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모든 그냥 온갖 우상들을 다 신으로 섬겼던 자들이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언약 밖에 있었고 하나님도 알지 못했던 그들에게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그 상속자가 되었다. 이 놀라운 상속자라 이야기한 것이죠. 빈 살만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는지 2트릴리온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2500조를 가졌는데 그 아들, 딸이 있다면 상속을 한다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하는 자가 그 상속자가 되었다니까요. 그리고 또 함께 지체가 되었어요. 한 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 되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대하면서요, 그냥 좀 차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짐승과 같이 생각했어요. 동물과 같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같이 밥 먹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고 자기들은 택한 선민이고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선택 밖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도무지 같이 연결될 수 없는데 그 엄청난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무너지고 하나가 됐다. 하나가 한 몸이 되어버려가지고 섞어지게 된 것처럼 그와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한평생 들어온 그런 이스라엘 그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일평생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고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그렇죠? 말 그대로 약속의 책이에요. 크게는 영생의 약속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축복부터 우리에게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죄사함의 축복과 또 기도 응답의 축복과 기쁨과 평강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지혜의 축복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약속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약속의 내용들까지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우리에게 아멘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이 성경의 약속이 다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약속의 참여자, 그러니까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 오게 되면 이 주님의 도우심을 입게 되고 주와 함께 살게 되고 주님이 끝까지 책임지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되었어요. 이 메시지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주는, 그래서 복음, 유앙겔리온, 굿뉴스, 이 복음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 무엇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여러분은 부자입니다.
진짜로 엄청난 부자들이고 그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좀 갖지 못한 것이 있더라도 조금만 참으면 돼, 조금만. 조금만 참으면 되고, 그리고 함께 한 몸, 그리스도의 몸, 교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영광스러운 그런 한 지체가 되었고, 그리고 함께 하늘의 모든 약속, 성경의 모든 약속을 같이 참여하게 되는 그 약속에 누리게 되는 참여자가 되었다. 이것이 비밀이었습니다. 이 비밀을 이제 우리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옛 말에도 은혜는 어디다 새기고 바위에 새기고 원수는 어디다 새기라고 했어요? 물에다 새기라고 그랬죠? 물에다가 새기면 글씨가 보여 안 보여요? 안 새겨봐서 모르죠?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원수는 마음부터 담아가지고 노트에다 적어놓고 꼭 그렇게 하면서 원수 갚으라 라는 것으로 그렇게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우리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원수들만 새겨가지고 나에게 좀 마음에 안 좋게 했고 내 감정을 상하게 했고 나와 다퉜던 사람들은 일평생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교회 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어떻게 내가 갚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고 또 하나님의 그 일을 방해하면서 그가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그런 공문을 가지고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를 만나주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는 그 은혜를 잊지 못했습니다. 주님 그를 만나시고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세워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180도 다른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방인을 위하여서 바울을 하나님이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하여서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형제들과 타협하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그는 안디옥에서부터 그리고 열방으로 그렇게 선교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전달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 그것이 그에게는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어떤 복음이요? 이방인까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 하나님의 또 영원한 그 교회의 한 지체로,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의 사람들로 세워주셨는데, 이와 같은 그런 은혜로 부르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다 지금 바울은 어디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힘들고 어렵고 춥고 억울한 것보다는 은혜가 지금 그 안에서 밀려나고 있고, 그 은혜가 지금 감옥 밖으로 저 멀리 한 달이나 더 가야 되는 그 에베소까지 지금 퍼져 나가고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물줄기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와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 내게 주신 화평이, 내게 주신 평강이 나를 화목하게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일꾼 되게 만들었어요. 그 은혜가 일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일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자발적으로 하게 되고, 은혜를 받으면 감사함으로 하게 되고, 은혜를 받으면 충성함으로 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바울은 선물이라는 표현을 자꾸 써요. 선물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자에게 준 기프트잖아요. 선물이잖아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나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사람으로, 그리고 영원한 상속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리는 그 이방인들을 살리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그렇게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그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일꾼 되게 합니다. 자기 열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주님의 일을 위해서 고난받는다 했는데 바울은 그것을 은혜라 생각해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서 너는 나를 위해서 고난받는다 라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은혜라 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은혜가 내게 선물이므로 내가 이 직분에 하나님 앞에서 함께 수고하고 애쓰고 또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이 사람들이 마음이 어떤지 그 행태를 연구하기 위해서 좀 실험을 했어요. 한 작은 마을에 그 각각 집에다 한 달 동안 이 심리학자가 자금을 받아가지고 집집마다 이렇게 100달러씩을 줬어요. 지나가면서 그 사람이 와서 100달러를 집 앞에 놓고 가니까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해, 이상한 사람. 그러다가 슬며시 지나가면 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 100달러를 그 다음 주에도 주니까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오기를 기다려요. 일주일 줬으니까 그 다음에 또 주겠지 하고 그렇게 기다려요. 이제는 3주가 지나니까 그 사람이 그 돈을 넣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면 가지고 들어가요. 4주째 되니까 이 사람이 그 가지고 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가지고 가요.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지나서 이 사람이 오면서 돈을 안 주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화를 내고 또 분해하면서 왜 오늘은 돈을 안 주냐고 따져요. 그래서 사람의 심리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은혜가 반복될 때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마땅히 받을 것으로 착각을 해요. 이것은 그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고 또 그들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숨쉬고 사는 것, 어제도 쉬었고 오늘도 쉬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게 있는 사람도 당연히 그냥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내게 그냥 되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내게 건강이요 당연한 것 아닌 것을 여러분이 시간이 가면 알게 되잖아요. 내게 주신 건강들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관계들도 건강, 교회 생활도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코로나 때 겪어보았잖아요. 그래서 못 나가게 하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그 구역별로 나오기도 했었고 제한을 넣을 때 그렇게 하면서 할 때 이 코로나 풀리면 모두가 나가서 은혜에 참여할 줄 알았는데 아닌걸요. 풀려고 하니까 안 나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를 무감각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복을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내게 주신 인생을 당연한 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하루, 일주일, 한 달을 주시고 지금 몇십 년을 주고 있는데 당연히 지금 또 다른 몇십 년을 줄 것으로, 몇 년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내게 주신 지금이 바로 은혜의 시간이고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감사하는 그 은덕을 잊지 않는 것이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인가라는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8절에 자기 자신 한번 돌이켜봅니다. 감옥에서 편지 쓰면서 돌이켜봐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저 멀리 자기 고향도 떠났고 자기 배움의 시간 그 예루살렘도 떠났고 선교지도 떠났고 지금 로마로 들어가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가 거기서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낮은 나에게 왜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교회도 수십 개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겸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자기가 이룬 것처럼 교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을 바울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우리 되게 만들어요.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절에 감옥에 갇혀있는 그의 아래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들은 은혜가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감옥 안에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은혜인데 오늘 우리는 이 자유로운 것에서 마음껏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목말라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가지고 시험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못해서 이것저것을 방황하면서 나에게 뭘 줄 것을 돕는 우상들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갈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발견할 때 한량없는 은혜가 있게 돼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도무지 상상되지 않는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일꾼으로 자기를 불러서 지금 하나님의 그 영광의 동역자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감옥이 바울을 더 성숙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율례를 더 깨닫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오게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살아있는 능력의 역사가 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우리에게 그 성질을 내렸어요. 교지를 내렸어요. 하나님의 황명을 내렸어요. 저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고 포로된 자들을 구해오는 자유의 문서를 가지고 가서 전하라. 그리고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선포하라고 그 자리에서 사명권을 주는 그런 놀라운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직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은 복음의 일꾼, 하나님의 이 심부름꾼이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큰지. 그의 이름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는 세상에서 큰 자 사울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는 작은 자 바울로 이름이 바꿔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그런 바울이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죄인의 괴수로 그는 생각하게 되는, 내 죄가 얼마나 컸는지 생각해 볼 때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생각해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삶이 성숙하지 못하고 삶이 그리스도를 본받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하고 연약하고 모든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직분으로 세워주신 것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 하기 때문에 눈을 떠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저 멀리 우주 공간에 별 하나만 봐도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작은 지저귀는 새소리만 들어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풀 한 포기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솜씨가 좋은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을, 공급하시는 분인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새겨봅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간증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은혜의 인생입니다.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함께 맡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신앙생활의 꽃이 바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인생을 배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인생,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해 하는 직분도 주셨고요. 우리에게 어떤 직분 주셨어요? 감사하는 감사의 직분도 주셨고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의 직분도 주셨어요. 천사들도 흠모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복음을 맡겨 주셨어요.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만들었다.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 당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서부터 우리에게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깊고 놀라우신 은혜의 그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다시 한번 일으키게 함으로써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 구원의 생명으로 함께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함께 하늘의 그 영광의 상속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영원한 주의 나라의 기업으로 한 몸으로 주님이 세워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 앞에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